요한계시록을 배울수록 요한계시록은 참 쉽다. 정말 쉽다. 이걸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쉽고 잘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배울 때에 좀 잘 배워서 읽어도 스스로 읽어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좀 잘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용은 미가엘에게 얻어맞고 어디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왜 땅으로 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해요. 왜 땅으로 왔냐고. 성경에 이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땅일까요? 하필이면 저기 뭐 화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으로 가지 왜 사람 사는 땅으로 왔겠어요? 이 사단은 뭘 먹고 살아요? 사단의 주식이 뭐예요? 주식. 예? 죄예요, 죄. 죄를 먹고 살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며 못 사는 것처럼 사단은 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먹고 사단은 강해지고 죄인에게 힘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죄인들을 찾아서 어디로 왔다고요? 땅으로 온 거죠. 땅에 와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이제 그 경상도 말로는 머리통이라 안 하고 대갈통이라 그래요. 대갈통이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났죠.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에게도 패한 자입니다. 자, 미가엘에게 얻어맞고 패하고 쫓겨나서 세상에 왔지만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박살을 내서 내쫓았죠. 그래서 사단은 패배자고 실패자고 쫓겨난 자입니다. 자, 이렇게 쫓겨난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 지난주 우리가 배운 거예요. 사단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모래 바다의 모래 위에 모래는 세상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이 끝났습니다. 10장에 우리가 배웠지만 10장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딱 등장을 해서 한 발은 어디를 밟고 있어요? 바다를. 다른 한 발은요? 땅을 밟고 있었죠. 그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에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고 두루마리를 먹게 해서 며칠 동안요? 1260일 동안 말씀을 예언을 하게 했죠. 왜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이 사역을 하게 했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힘센 천사가 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바다와 땅을 밟고 나서 이제 말씀을 1260일 동안 선포하고 나니까 이제 발을 거두었겠지요. 그랬더니 이 천사의 사역이 끝나니까 바다에서 뭐가 튀어나오냐. 오늘 1절 뭐가 튀어나옵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뭐가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야, 짐승이 왜 바다에서 나올까요? 바다에 무슨 짐승이 살아요? 여기서 짐승은 데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들이나 산에 사는 동물, 야생동물을 뜻하는 들짐승을 말하는 단어예요. 자, 들짐승이 왜 산에서 나와야지? 멧돼지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산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다에서 튀어나오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상징어예요. 진짜 바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계시록은 상징어로 되어 있어서 상징어를 배우면 이해가 쉽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1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짐승이 또 어디에서 기어 나옵니까? 땅에서 기어 나와요. 자, 바다와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왜 힘센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었는지 이해되시죠? 이걸 지금 통제했던 거죠. 바다와 땅이 뭐냐? 이 상징이에요. 바다와 땅이. 바다에서 야생동물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왜 바다에서 나오는 이 바다는 뭐고 짐승은 또 뭐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전 세계를 어떻게 표현해요? 5대 양?
육대주 이렇게 표현해요. 전 세계를 말할 때 5대양 6대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바다와 땅은 뭘 의미한다?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단이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온 세상에 누구를 보내요? 짐승을 보내요. 짐승.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사단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도록 이 짐승을 보내서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냅둘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짐승이 오면 덫을 놔가지고 그냥 잡아서 없애버리지. 왜 이 짐승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자꾸 악해져서 죄악으로 인해서 말씀이 먹히지 않을 때가 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가 먹혀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 앞에 우리 옛날 말로 하면 꼬꾸라진다 그러잖아요. 딱 말씀 앞에 숙여야 돼요. 근데 요새 아이고 설교하시오. 좀 기분 좋은 말 하면 좀 제법 설교하네. 말씀 앞에 예전에 그 꼬꾸라진다는 게 없어요. 자기를 꺾는 게 없어요. 말씀이 먹히지 않을 때가 오는데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냅두시죠. 뭐가 오도록? 짐승이 오도록. 자, 한번 보십시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냥 제가 한 개만 알려드릴게요. 자, 에레미야 15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15장 3절. 성경 읽을 때 이제 이 짐승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는 다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에레미야 15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그래야 치매 요양원 안 가요. 요양 가면 우리 강근사님은 또 혼납니다. 가지 마세요. 자, 에레미야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말씀이 먹히지 않을 때 선지자가 와서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면 막 쭉 하고 불받고 막 그 미스마처럼 막 미스마 골짜기처럼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이 안 먹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는 게 4가지를 보내는데 순서대로 보내는데 첫째는 죽이는 칼이에요. 이건 전쟁이죠. 찢는 개예요. 찢는 개는 막 그 묻지마 살인을 하는 그냥 정말 무자비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고통을 주죠.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 공중의 새. 공중의 새는 사람이 손 쓸 수 없잖아요. 이게 자연재해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오는 게 뭐냐? 땅의 짐승이에요. 땅의 짐승. 자, 이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등장을 했는데 이 짐승의 모양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모양을 설명할 때 짐승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짐승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괜히 덤볐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오늘 모양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을 설명해 주는데 제가 이 짐승을 성경에 소개하는 대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할 때에 이 짐승 내가 알고 있는 짐승이다. 원숭이다 이거는. 아니면 호랑이다. 사자다. 이거 맞추면 제가 오늘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양을 설명할 테니까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자,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등장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이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생김새가 첫째, 그 짐승은 뿔이 몇 개요? 뿔이 10개 났어요. 자, 짐승의 생김새를 설명하는데 맞추면 100만 원이에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짐승인지. 손지 이게 용인지 말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뿔이 10개인데 뿔은 왕을 상징하고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자, 뿔이 10개다. 그러면 정확하게 뿔이 10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10이라는 숫자도 상징어예요.
히브리 말에서 헬라어에서 10이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이 수는 어림수입니다. 많네 할 때 대충 많아 보이는 것을 일컬어서 한 10개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세의 재앙이 몇 개였어요? 10개였죠. 예수님이 머나 비유를 할 때 몇 개요? 10개를. 달란트 비유할 때요? 10개를 이야기해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 며칠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고요? 계시록 2장 10절 며칠 동안요?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예? 며칠요? 10일 동안. 그래서 딱 10일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충 상당 기간을 말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열불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지배자 또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적대 관계인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지배하는 그 통치자, 지배자를 의미하는 게 열불이에요. 사단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온 세상에 뭐가? 죄가 가득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세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죄가 가득 차면 지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지배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이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죄가 가득 채워지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사단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은 죄악이 세상에 그만큼 가득 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합법화시키려고 사단이 굉장히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법화시켜서 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간음이 이제 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재로서는요. 간음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서로 좋아서 눈 맞아서 했다 그러면 도무지 처벌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열불에는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다. 왕관. 이 왕관은 디아데마라고 그랬습니다. 디아데마와 스테파노스가 있는데, 스테파노스는 진짜 왕이 쓰는 왕관을 말해요.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관을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그 왕관을 딱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디아데마는 관은 관인데 무슨 관요? 운동 경기나 무슨 전쟁에서나 승리를 했을 때에 하나 머리에 띠를 띄워주는 걸 이 디아데마라고 그럽니다. 자, 이 열불 짐승이 디아데마를 딱 쓰고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패배자는 디아데마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겼기 때문에 디아데마를 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땅에 와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썼는데, 교회를 뭐 했다는 뜻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디아데마를 쓰고 나왔는데, 이 세상은 뭐가 득세합니까? 사단이 득세를 하고 죄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성평등 계속 지금 사단이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옳은 말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의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단의 승리로, 이 짐승의 승리로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고통을.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기면 우리는 괴로운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몇 번 승리를 하느냐? 뿔이 몇 개요? 왕관이 몇 개요? 10개. 그러니까 10번 승리를 합니다. 10개의 디아데마를 쓰고 온 것입니다. 자, 정말 사단이 10번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10번을 이겨요. 참담하지요. 한 번 져도, 전쟁에서 한 번 지면 끝장이잖아요. 근데 10번이나 져요. 정말 참담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횟수가 정해져 있죠. 10번이라고 하는 횟수가 딱 정해져. 11번은 못 이겨요. 딱 10번만 이길 수 있어요. 자, 견딜만 합니다. 몇 번만 버티면 돼요? 10번만. 자, 사단은 10번을 승리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영원히 승리해요. 사단은 10번밖에 승리를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승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10뿔의 디아데마를 쓰고 나타난 이 짐승을 알아맞추는 게 여러분 오늘 퀴즈예요. 두 번째는 머리가 7개예요. 뿔은 10개인데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는 7개예요. 자, 머리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머리가 7개니까 우리보다 한 7배는 최소 똘똘하다 이거예요. 7배는. 그런데 잘 보시면 뿔은 몇 개요? 뿔은 10개. 머리는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밸런스가 안 맞죠. 왜 그럴까요? 자, 이 뿔을 진짜 관심 있게 이렇게 관찰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이 뿔을, 야, 뿔이 딱 올라오는데 뿔을 정말 유심히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자,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진짜 이 다니엘이 뿔 나는 걸 진짜 잘 관심 있게 관찰을 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8절을 보니까 뿔을 유심히 봤더니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고 첫째 뿔과에서 셋째 뿌리까지 어떻게 돼요? 뽑혀버리죠. 자, 10개 중에서 3개가 다 뽑혔어요. 그리고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 게 특징인데 이 작은 뿔을 이게 조그만하게 올라오는 뿔이 있어요. 3개가 뽑히고 1개가 올라오니까. 자,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이 뿔이 3개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켜버리고 조그만하게 올라오는데 이 뿔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뿔에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눈 같은 그 뿔에 눈이 달려있고 입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큰 말을 합니다. 자, 뿔에 눈과 입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영악한 거죠. 그리고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뿔이. 그러니까 달변가, 사상가 정도 되는 거죠. 자, 현실이 보이셔야 돼요. 뿔, 힘을 상징하고 힘도 있는데 말의 권세도 있어요. 이거는 뭐 천하무적이죠. 힘을 가지고 있는데 말도 잘해요. 강호동이가 그렇잖아요. 천하무적이잖아요. 힘도 세고 말도 잘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작은 뿔, 3개를 멸망시키고 나온 이 작은 뿔이, 자, 눈과 입을 가지고 뭘 하느냐? 입으로 뭘 하느냐? 자, 계속 보십시오.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있죠.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블라스데미아라는 단어인데 비방한다, 중상한다는 뜻이에요. 욕설을 말합니다. 자, 모독이라는 이름,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이 짐승의 사명입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자, 이 짐승은 머리가 7개인데 그 7개의 머리를 어디에다가 씁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 7개 머리를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이 지혜를 다 사용합니다. 말세의 사상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쪽으로 발전을 해요. 하나님이 뭔 필요 있냐? 하나님이 남녀를 정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정할 거야. 이게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 요 계시록 그대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짐승의 속성을 이제 소개하는데 2절을 보시면
뭐가 비슷해요? 표범과 비슷해요. 표범의 특징은 빠르다는 겁니다. 표범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 무자비하고 표범은요 은밀해요. 어느 순간에 표범이 탁 등장을 하죠. 이 현대사회가 표범처럼 빠르고 은밀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해지죠. 자, 사단은 소리 소문 없이 죄를 따라서 우리 곁에 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짐승의 속성은 발을 소개하고 있는데 발은 뭐 같아요? 곰발바닥 같아요. 곰 같다. 곰. 곰의 특징은 힘과 끈기, 지속력입니다. 지구력이 곰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끝까지 먹이를 사냥하죠. 곰은. 자, 그 다음 2번 어떻게 생겼어요? 사자의 입 같아요. 사자의 입의 특징은 사자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물면 안 나요. 사자는 집요하고 물면 안 놓죠. 그래서 세상을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 목소리로 소리로 지배하는 잔인함으로 지배를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처럼 집어삼킬 것입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끈질기고 빠르고 엄청난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꼼짝 못하게 자기 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의 이런 힘이 어디서 왔어요? 자, 2절 끝에 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뭐 했습니까? 줬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권을 용이 누구에게? 사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 줬다는 거예요. 짐승은 아주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짐승에게 힘을 준 이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마귀, 사탄,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천하를 꿰는.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사단은 원래 사단의 모습은 내어 쫓긴 자, 패배자, 실패자입니다. 그죠? 너무 여러분 이 사단이는 원래 패배자고 실패자이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은 땅으로 내려와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조직을 10뿔 7머리로 표현하고 있죠. 이 조직력을 말하는 사단의 조직력입니다. 자, 10뿔 7머리의 짐승이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상을 입어요. 자, 어떤 부상을 입습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어떻게 돼요? 3절 머리 하나가 어떻게 돼요? 상하여 죽게 됩니다. 예, 죽게 됐으니까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죠. 자, 7개, 머리가 7개였는데 7머리 중에 1개가 어떻게 됐다고요? 상하여 죽게 됐다. 요 말씀 딱 보니까 어디서 구약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날려버릴 것이다. 그죠? 생각나죠? 지금 이제 이 사단의 머리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죽게 될 만큼 큰 부상을,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는데 죽지 않고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이게 죽지 않고 죽어야 되는데 머리를 막 짓밟아 놨는데 이게 사단이 어떻게 해서 회복됐을까요? 약을 먹고 사단을 회복시키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이 뭐라고요? 죄를 먹여주면 사단은 죽었다가도 살아나요. 예, 죄를 먹고 사단은 삽니다. 자, 이렇게 머리가 박살이 난 이 짐승이 살아났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되살아났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절 끝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뭐 하게 됩니까? 따르고 그랬어요. 이 따르고라는 말은 되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사단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사단에게로 몰려갔다, 추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뭐 미신들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 엄근사님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옛날 분이라서 정말 미신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정리가 다 됐어요. 근데 요즘 그 미신이 또 살아나요. 이 미신이 요즘은 과학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컴퓨터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손금도 봐주고 뭐 타로 인터넷 상에 보면 뭐 점 이런 게 막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미신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거죠. 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누구를 흉내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안 속아요. 잘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활이 아니고 뭐다? 가짜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의 거짓이 보입니까? 부활은 완전히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죠. 그런데 요 사단의 부활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이거는 가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죽지 않고 회복된 것은 뭐 때문에? 우리가 죄를 먹여줘서 사단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단을 어떻게 해요? 더 세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제압하려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면 사단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 용은 왜 짐승에게 이런 그러면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가? 주느냐? 4절. 용이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는 게, 경배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그에게 힘과 권세를 준 목적이에요. 자,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뜻합니다. 용과 짐승은 자신이 누구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누구 흉내내는 겁니까? 하나님 흉내내는 거지요? 뭐도 안 되면서, 깜도 안 되면서. 자, 깜도 안 되면서 경배를 받고 싶어 해요. 깜이 돼야 이게 경배를 하잖아요.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존경받을 짓도 않았는데 나를 존경하라 하면서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존경하도록 만드는 거죠. 북한 보세요. 강제적으로 존경하게 만들잖아요. 억압해서. 이게 폭력이에요. 사단이 행하는 폭력입니다. 사단을 경배하는 데는 깜이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경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경배를 위해서 용이 짐승을 막 축혀 세우고 높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짐승이 가장 세다. 지금 용이 그렇게 짐승을 축혀 세우고 있죠. 자, 짐승을 싸워서 이길 만한 존재가 세상에 없으니 그를 뭐 하라는 겁니까?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죠. 마치 골리앗처럼, 아주 골리앗과 비슷하네 이 말이. 누가 나를 이게 한번 덤벼봐 그런 거잖아요. 사단은 물맷돌의 맛을 한번 봐야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기도의 물맷돌, 말씀의 물맷돌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용이 짐승에게 준 첫 번째 힘은 4절 강력한 권세였어요. 강력한 권세. 자, 두 번째 용이 짐승에게 주는 힘이 뭐냐? 5절 말의 권세입니다. 말의 힘이에요. 말, 언어의 힘입니다. 자, 5절 계속 보십시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승모독을 말하는 뭘 받았어요? 예, 이거는 입이 아니고 우리는 주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둥이를 받은 거죠. 여기서 과장되다라는 말은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아주 위대하고 강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강력한 신승모독을 하는 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사단이 잘하는 거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이것입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짐승은 오직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주둥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탁월합니다. 자, 이 입으로 뭘 하느냐?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신성모독하는 이 일을 몇 달 동안요? 42달 동안 받은 것입니다. 42달 동안은 이 짐승이 활개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무기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사상이죠. 말로, 이거는 사상이죠. 생각으로 세상이 지배당할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 이 짐승의 생각으로. 그래서 사상적 지배를 당하는데, 그 사상적 지배를 당할 때 도구들이 성평등, 동성애, 간음, 낙태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은 완전히 지금 초토화돼 버렸어요. 예, 교회가 말을 할 수 없어요. 미국은 지금 딱 반입니다. 반은 초토화되고 반은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10분의 1은 초토화돼 가고 있어요. 예, 정신 못 차리면 완전히 이게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몇 달 동안? 42달 동안만. 하나님이 이거는 딱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무리 득세를 해도 몇 달 동안만, 42달까지야. 그 이상은 내가 허용을 안 해. 40달은 안 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약해요. 40달을 견디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버티면 몇 달까지는, 42달까지는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의 한계치입니다. 한계치까지만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어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짐승은 그래서 입만 열면 뭐합니까? 6절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서 장막에 사는, 장막은 교회를 의미하죠.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교회와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는 게 사명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사명입니다. 현대 사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것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시대가 읽혀야 합니다. 짐승은, 이 짐승의 비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데 비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7절을 계속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돼요?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쓰고 왔다? 디아데마, 왕관을 쓰고 승리의 관을 쓰고 왔다는 거예요. 몇 번 이긴다고요? 몇 번 이긴다고요? 10개의 디아데마니까 10번은 이긴다. 자, 이렇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이겨서? 예, 요 지배한다는, 원래 다스린다는 말을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게 된다.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지배당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유럽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은 다 그리스도로 사상으로 무장됐는데 이게 다 허물어지고 동성애, 성평등 이런 것으로 완전히 지금 지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어떻게 돼요? 8절 짐승에게, 끝에 보십시오. 짐승에게,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누구만, 어떤 사람은 경배를 안 합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짐승에게 경배해요. 반대로 이제 말을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창세 때부터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호적 등본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인을 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인친자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딱 도장 찍어놨어요. 이거 건드리면 너는 살 길이 없어 하고 인 쳐놨어요. 이 인받은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지만 이름이 없는 자들은 짐승에게 어떻게 돼요? 짐승을 경배하게 돼요. 세상이 이제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자, 땅에 사는 자들이라 그랬죠. 6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는 어디에 살아요?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 우리죠. 여기서 7절에서 땅에 사는 자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과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하늘에 사는 자들은 우주 공간, 저 우주선 타고 산다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땅에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결국은 누구를 경배하게 돼 있어요?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대신 짐승을 경배하면, 자, 짐승을 경배하게 되면 자유로울까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짐승을 경배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면 짐승에게 속박을 당하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 요 말을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기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이렇게 된다니까. 기가 있으면 좀 들으십시오. 이것은 우리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가 있다면 듣고 보십시오. 요한의 때도 그러하였고 우리 시대도 그러하였고 앞으로 시대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요게 계속될 것입니다. 미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걸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짐승에게 속아요. 죽게 되었다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속습니다. 짐승이 계속 연성을 한다니까. 몇 번요? 10번. 몇 달 동안? 42달 동안. 42달 동안 이거 모르면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7교회에서 배웠잖아요. 7교회가 속아가지고 넘어가잖아요. 자, 만약에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사단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사로잡고 포로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이 승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뭐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밖에 없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인내와 믿음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없이 순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인내로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요? 42달 동안은 하나님께서 냅두시는 거예요. 왜 42달 동안 냅두시느냐? 말씀을 선포해도 회개를 안 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회개케 하려고. 그래서 42달은 우리에게는 무슨 기간이에요? 핍박받는 시간이 아니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두 번째 짐승 11절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이제 땅입니다. 땅은 물과 대조되는 육지를 가리키죠. 자, 역시 이 땅도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의 영토, 사단의 땅,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거죠.
땅에 올라온 이제 짐승의 모양, 모습 또 설명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 짐승이 뭐다 알아맞추면, 혹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뭔지 아시는 분? 병판을 준다니까요. 이게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고 돈도 번다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짐승이? 예, 다행입니다. 제가 돈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두 번째, 이건 좀 쉬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는 금방 잘만 생각하면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 안 깎고 100만 원 다 드리겠습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모습 봅시다. 어린 양같이 뿔이 2개예요. 이거는 이제 동물들은 다 뿔이 2개잖아. 아까 10개니까 이거는 좀 헷갈렸는데, 이거는 뿔이 몇 개요? 2개. 그리고 말은요, 용처럼 해요. 용처럼 말을 합니다. 자, 이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누구를 닮아갑니까? 어린 양같이 그랬잖아요. 어린 양같이.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여러분? 모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이 뿔 짐승이. 겉모습은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해요. 용처럼. 자, 사단은 예수님의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말은 용처럼 말을 해요. 사단처럼 말을 한다는 거,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용의 언어는 무슨 어예요? 용의 말, 거짓말. 용은 거짓의 압이라고 해요. 거짓말을 잘해요. 용의 언어는 거짓말입니다. 말투는 속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면 진리인지 거짓인지 겉으로는 잘 표가 안 나도 잘 들어보면 이 거짓말이라는 게 표가 납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실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성을 내가 결정한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자기가 성을 결정하면 남자로 나오고 싶으면 지가 남자로 나오지, 여자로 나오고 싶으면 여자로 나오지, 왜 지가 결정을 못하고 나와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래,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다의 짐승은 뿔이 10개로 여러 나라가 될 나라로 형성을 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몇 개요? 2개라는 거예요. 세상이 반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딱 반으로, 2개로 나뉘어져요. 양분됩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이 지금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뿔은 2개지만 바다에서 나온 짐승보다 이 짐승이 더 강해요. 뿔은 2개인데 10개보다 강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짐승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 정부, 세상 백성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데, 왜 경배해야 되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이 짐승은 나은 자예요. 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누구냐? 3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7개의 머리 중에서 그죠? 머리 중에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머리가 오늘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과 동일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7개 머리 중 하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랬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7개 머리 중에서 죽게 되었다가 땅에 묻혔다가 이게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사실은 죽었던 게 아니고 죽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상처가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7머리 중에서 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자가 나머지를 다 멸망시키고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통합하는 거죠. 세상을. 자, 근데 이 세상은 뿌리 두 개니까 반으로 나뉘어져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단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처럼 아주 강교하게 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13절 어떻게 미혹합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 거기까지만요.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누구 흉내내요? 예수님의 흉내, 선지자들의 흉내를 내죠. 사람들 앞에서 뭐가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누구 흉내냅니까? 엘리야 흉내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잖아요. 엘리야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엘리야가 가부의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사람들 다 모아와. 내가 요 애를 살릴 거야. 다 모아. 동네 사람들 다 모아. 그래 놓고 살렸죠. 어떻게 했어요? 타락에 올라가서 은밀하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동네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서 보는 데서 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와서 은밀하게 살렸죠. 그리고 막 문둥병자 고쳐주고 그 가서 막 떠벌리라 그랬어요. 소경 눈을 뜨게 해주고 말하지 말라 그랬죠. 주님은 은밀하게 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하고 같아 보이는데 이적이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달라요. 자, 이렇게 이적의 목적이 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의 상처가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했다. 요 애는 어디에 맞았어요? 칼에. 칼이 뭐예요? 말씀의 금이잖아요. 주님에게 말씀의 금에 얻어맞았잖아요. 시험 당할 때 주님이 뭘로? 말씀으로 그냥 싸대기를 올렸잖아요. 아시죠 그거? 예.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가 죽게 된 짐승을 위해서 뭐 하게 하려고 이적을 행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려고. 이 죽게 살아난 자 이제 예수님이 돼가지고 이 짐승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몇 계명을 어기는 겁니까? 1, 2계명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지요. 자, 우상은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아이콘 하는 게 바로 이 에이콘의 유래입니다. 형상을 조각한다는 뜻이죠. 자, 오늘 이 14절 말씀이 계시록에 있어서 운명적 사건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 아이콘을 만드는 거죠. 우상의 아이콘. 자, 그래서 이 우상의 아이콘을 만드는 것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줘요? 생기를 준다 이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데 이게 누구 따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었잖아요. 하나님 따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짐승이 뭘 해요? 짐승의 우상이 뭐 합니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게. 이게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미혹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짐승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 우상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몇이든지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상에게 경배를 하느냐 마느냐로 결정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14장 9절. 14장 9절.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자, 11절. 우상에게 11절. 14장 11절.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 다음 16장 2절.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19장 20절. 우상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짐승은, 사단은 이 우상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2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보십시오. 21장 8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상은 돌부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 우상 숭배는 돌부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형상을 말해요. 짐승의 형상. 짐승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상 숭배는 그냥 막 나무 밑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예요. 짐승을 모르면 다 속습니다. 오늘 짐승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나 15장 2절을 보십시오. 15장 2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난 자들. 보이십니까? 밑줄 쳐놓으세요. 우상 숭배에게 벗어난 자들과 20장 4절. 20장 4절. 자, 성경을 정신 차려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이 현실이 그대로 보여요. 계시록에 나온 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자, 20장 4절.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이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뭐예요?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 차이예요. 그죠? 예. 경배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뭐 한다?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완전히 반으로 나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여러분 선택하든지 운명적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짐승은 어떻게 그러면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드는가? 이 도구가, 짐승이 사용하는 이 도구가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자, 총으로, 칼로, 요새 협박 안 돼요. 짐승이 총칼 들고 와서 협박한다고 우리가 경배하겠습니까? 지승인들이 안 하죠. 그럼 뭘로 하느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인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 큰 자, 자유자, 뭐 지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한다고요? 예, 표는 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쳤던 것처럼 이 사단도 누구 흉내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매매는 경제활동을 말해요.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이 표를 받게 하고, 다 표를 받음으로써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경제 제재입니다. 코로나 때 딱 경제 제재를 해버리잖아요. 이거 안 받으면, 접종 안 하면 관공서에 올 수 없어요. 백화점 갈 수 없어요. 거래 못 해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가서, 맞기 싫어도 가서 맞고 왔죠. 이런 형태로 경제 제재를 합니다. 누가요? 이 짐승이 뭐 하게 하려고? 우상에게 경배하려고. 자, 그러면 이 짐승이 도대체 뭐냐? 혹시 연상이 되는 짐승이, 내가 보니까 딱 요 짐승이네. 혹시,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100만 원. 마지막 기회. 없어요. 자, 이제 시간 지났어요.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이 표인, 이게, 이 표가 뭐냐? 이 표는 곧 뭐라 그랬어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이름 이제 나왔어요. 이제 이름 알겠죠? 이름 나왔어요. 짐승의 이름이 나왔다고요. 이래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가르쳐줘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뭐다? 수다. 글자까지 가르쳐줬어요. 글자까지. 이름의 글자까지. 이래도 몰라요? 짐승의 이름은? 그것은 뭐다? 사람의 수다. 이 짐승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니까. 이해되세요? 성경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름의 수는 사단의 자식의 일련번호입니다. 자식의 일련번호, 주민번호지요? 자, 표는 사단의 자손임을 확인하는 인식표예요.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자, 말씀이 근거하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 표에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뭐 해라? 세어보라. 근데 우리 여기에 총명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까지 말을 해주는데 그 이름을 못 맞추면 100만 원이 걸리는데 그것도 못 맞추니까 총명한 자가 없어요. 근데 총명 안 하셔도 돼요. 성경은 따라합시다. 친절하다. 총명 안 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하죠. 자, 우리 대신 총명한 사람이 있죠. 이미 그 총명하신 분이 이 수를 뭐 해봤어요? 세봤어요. 세봤더니 사람의 수고 수는 얼마더라? 666이더라.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숫자를 말하고 사단 백성의 인구수를 의미한다. 결국 짐승은 실제 들짐승이 아니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총명 있는 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세보고. 사람이 어떻게 돼가요? 짐승처럼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극대화돼서 인간이 신격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권이라는 말로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요. 난리 납니다. 심지어는 동물권까지 생기고 있어요. 자, 사람이 짐승처럼 사나워져서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할 것인데 그걸 안 따르면 경제 제재를 해버릴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단에게 굴복한 수가 몇 명? 660명이라는 거예요.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수를 6인 이 사람의 수를 몇 개 겹쳐 놓은 거예요? 나열해 놓은 거예요? 3개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단의 인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 666명이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이름으로 막 666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이 히브리, 헬라어는 다 이 알파벳에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막 찾아봤더니 공교롭게도 교회를 많이 핍박했던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계산했더니 660이 다 나오더래요. 다 더해봤더니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해서 어떻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의 그 숫자를 다 더했더니 660이 나올까?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예리하다. 어떻게 이걸 핍박한 사람들의 이름은 막 네로 이런 사람들 이름을 숫자를 해보면 다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나누기 곱하기는 잘 못할까? 왜 더하기만 하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어떤 규칙으로 다 더했는지 그 어디 다 더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하고 이름하고 곱했을 때 나누었을 때 뭐 이래가지고 다 666이 나오면 되는데 이상하니 다 더하기만 하면 660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엉터리예요. 성경은 뭘로? 성경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다.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엉터리 막 이상한 걸로 막 666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 사람이 666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은 성경으로 그냥 이해되셔야 돼요. 자, 말세에 사단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굴복시켜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어서 자기 백성을 삼을 것입니다. 사단에 이렇게 강력하게 억압을 하고 42달 동안 최대 몇 번요? 10번을 승리를 하면서 얻은 숫자가 몇 명이다? 666명이다. 자, 666이라는 이는 완성수, 자, 완전수라고 저는 표현 안 합니다. 완성의 숫자 7에 못 미치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숫자입니다. 완전히 아니고 완성한다는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6은 7에 못 미치기 때문에 666은 따라합시다. 실패한 수다. 예. 그래서 사단은 영원히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몇 명 인쳤어요. 사단은 660명. 하나님은 은혜로 몇 명? 14만 4천 명! 할렐루야! 몇 배? 몇 배요? 200배. 사단의 200배. 할렐루야. 결국 사단의 나라는 쫄딱 망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으신 분은 이 숫자를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승리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